교대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다 함께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정말로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진짜로 기대를 하면서 옵니까? 내가 찬양단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거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옵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대. 어떤 사람이 만날 때 기대가 없으면 참 거시기 하죠. 기대 없다. 그 사람하고 만날 때 기대가 없다. 우리는 예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성경 말씀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 기도에 대한 기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마음이 정말 은혜적으로 있기를, 은사적으로 있길 바라요. 오늘 나아만은 기대하면서 옵니다. 기대하면서 내 나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에 오긴 왔지만 잘못하면 내 생각만 주장하다가 그냥 나병 안고 돌아가서 죽을 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꼭 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아마나 바르발,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왔다가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련히 잘 처방해서 가장 확실한 약을 주었건만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래저래 말하다가 하마터면 그냥 돌아갈 뻔한 그런 아주 사실은 심각한 그런 일이 오늘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 의사가 진단해서 내려준 처방약에 대해서 그걸 읽어보면서 뭐 안티 뭐 어쩌고 써있고 이름도 희한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의심하나요? 이 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약 빼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가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는 그래 이거 먹고 낫자,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대부분. 그리고 밥 먹고 꼭 그거 먹잖아요. 식후 30분에서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는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처방전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주일에도 막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더 공부하고.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할 때 갔을 때 없어요. 썩어요. 거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 때 이미 경험했어. 주일날 공부해봤자 안 된다는 걸 난 이미 경험했고, 다른 날 해도 장학금 나와. 아멘. 뭐하러 고생을 2번을 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하여튼 그건 딴 얘기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순종의 길에서 열린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순종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원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고 매일 망가진 세계, 불순종의 세계, 그런 세계를 살고 싶진 않죠. 나아만의 그 순종 후에 베이비 스킨, 완전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한 것, 이 세계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세계는 나아만이 순종할 때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뭐 그냥 나는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악성 대상포진에 걸렸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악성이다. 그럼 제가 기도할 거는 할 일은 뭐예요? 2시간 10분을 기도했더라. 내가 보니까 난 잊어먹었어요. 또 그 후에 또 일들이 많아갖고 빨리 급속하게 나와버렸어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아기나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난치병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또 약을 많이 먹고 막 근심 걱정하고 하면서 위장 버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근데 아킬레스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서 그냥 통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 순종, 말씀 순종.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구라고 했으면 나는 와서 간구하고 내가 2, 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웬만한 병, 난치병들, 막 의사가 너무 힘들게 얘기하는 병들이 제 주위에서 하나둘씩 다 낫는 것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병이에요. 오늘 나병도 나았잖아요. 나병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간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쉽진 하죠. 근데 내가 지난주에 사실은 순종의 길이 쉽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 간증을 한번 하면 주일날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내가 바디메오의 그 외침 그거 하면서 더 외치자 하나님께 막 이런 막 충만해갖고, 또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여기 또 부흥회하러 왔어요. 저녁 집회하러.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맨날 보는데 안 갈 수 있나 그래서 갔어요. 저녁 집회까지 참석하고 그래. 그러고 오는데 막 그냥 하늘에 순종의 문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철컹철컹 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우리 집 키를 띠띠띠띠 누르는데 막 나는 이제부터 나 풀렸나 보다, 이제는 다 열리나 보다 했는데 아주 조그만 일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갖고 정말 마치 10층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10층까지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여기 와갖고 잤어요. 우선 잤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깨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을 받고 3장에서 2장 3장에서 3,000명 5,000명을 다 막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4장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주여 저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소리를 높여서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시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5분 안에 역사 안 해요. 내 경험상 17, 18, 20분 넘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적어도 시험에 들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됐어요. 사도들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난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저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히 다시 회복됐다. 아멘. 저만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이 나요? 다 그렇지. 여러분도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 다 있지. 어떤 면에서나. 또 힘들 때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순종은 다 이해되고 다 기분 좋아서 사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아마나 바르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도를 다 끝냈는데 전화가 짜르릉 온 거예요. 참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경험하시길 바래.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면 자꾸 오게 돼요. 아멘. 그걸 경험해야 돼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걸 경험하면 헌금 내는 것도 그렇고 특히 기도하는 것도 그거 딱 보고 계시면서 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 딱 보고 계시다가 수양을 딱 주잖아요. 그죠? 딱 보고 계시다가 봐봐요. 딱 본다는 거는 나아만이 7번 거기 들어갈 때 그걸 안 보고 계셨으면은 6번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7번 딱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 약간 우습게 얘기한 거지만 아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도 내가 여러분 헌금한 거 100원도 안 쓰려고 딱 드렸는데 딱 전화가 와갖고 그때 나한테 미안했던 거 100만 원 보낸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제 부흥사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막 은혜를 갑자기 나누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 한번 갔기 때문에 친하긴 친한데 이렇게까지 친하진 않은데 막 은혜를 여기서가 아니라 집에 딱 갔는데 막 저희 소파에서 막 전화가 왔고 막 목사님 그때 돋보기 기도 강의 들었는데 지금 책 한 30권 막 은혜 나누더니 30권 보내달래요. 막 뒤졌어요. 여기 봤더니 딱 15권 남아있어요. 1000권 중에. 그래갖고 우리 정원주 사님한테 내가 전화해갖고 혹시 집에 있냐 빌려달라 했더니 10권이 있대요. 그래갖고 25권을 보냈어요. 25만 원이
그 다음 날에 그냥 들어갔어요.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회도 가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 날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을 또 펴내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답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은 좀 그런데요. 또 이걸 통해서 복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돋보기 기도를 저녁에 와서 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그때 필리핀 선교하면서 1,000만 원 헌금했던 후배한테 내가 야, 톡으로 했어요. 톡으로. 부담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됐는데 100만 원만 헌금을 해라. 그리고 2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나중에 100만 원 내가 돌려주마. 책 팔아서. 그리고 안 해도 된다. 사람이 다 어려울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이 다. 근데 바로 톡이 왔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갖고 바로 지금 출판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왜 얘기하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도행전 말씀 빌기를 다하는, 다시 회복하는 기도들이 없었다면 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안 그래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순종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표정들이 별로 그런 거 같고 뭐 이렇게 흥분하냐 그런 표정 같아. 나 정말 억울한데, 난 진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위협받아갖고 막 상처되고 화나고 억울하고 화나는데 가서 하나님께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도록 회복기도.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새로운 동역자가 생겨나고 새로운 동역자가 생겨나고 새로운 또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저번 주엔 또 내가 용집사님한테 우리 2명 목사님들 부흥사회비 딱 헌금해달라고 그냥 아멘 해갖고 또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서로 보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여기 김은진 자매가 이제 전도사님이죠. 난 얘기를 안 했는데 주부가 100만 원을 가지고 씨앗 헌금하러 왔을 때 밥 먹으면서 거기서 5,300만 원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기도하기 어려운데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느냐? 네가 바쁜데, 네가 화가 났는데, 네가 기도할 기분이 아닌데 기도하느냐? 네가 지금 헌금할 상황이 아니고 네가 봉사할 상황이 아닌데 네가 지금 하느냐?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돌아갔다면 아마 일그러진 몸으로 얼마 안 가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냐? 나는 어떻게 듣냐? 내가 듣는다면 할 텐데 나는 어떻게 듣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성은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건 흔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아예 직접 영의 음으로 말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이거 음성이에요.
세 번째, 한동대학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감동이 이른 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깨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는 마음이 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계속 거부하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다가 더 이상 안 하면 이제 음성이 멈추죠. 이 경우가 바로 사울의 경우예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 말했는데 안 들어서 음성이 끊겼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 안 한다 그랬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얘 이제 기분 나쁠까 나 얘기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도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계속 말하는데 안 들으면 아우 저거 잔소리 들을까 봐 이제 그만 얘기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릴 때는 아멘하고 안 그래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쌍해서 준 거예요. 처방전을 왜 줄까요? 축복받으라고 준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필리핀 갈 때 나한테 10시간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10시간 기도 쉬워요? 10분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흥사들 그 톡에 그때 한 10몇 명 갔는데 거기다가 아주 건방지게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5시간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게 10시간이기 때문에 10시간을 채웠어요. 10시간까지 아무 음성 안 들렸어. 나 10시간째 딱 내일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바로 전날 딱 일어나는데 고넬료의 집과 같이 되리라. 난 세상에 고넬료의 집과 같이 되서 사도행전 10장을 막 핀 거예요. 거기 어딘지 아니까 딱 폈더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가에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보혈로 씻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성령이 확 내려오는데 내가 가서 영어 통역한 다음에 그대로 영어로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정택 목사님과 조광주 목사님 보고, 조광주 목사님 원래 동역자고 정택 목사님이 강력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때 저녁 때 성령이 임해 수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신문사 사장도 와 있었고 여기 찬양단 리더가 막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서 여기서 막 나 뒹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제가 말 잘했다고 할 일입니까? 10시간의 기도에 내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10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이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올해부터는 성경을 1년에 10독은 해야겠구나. 1, 2독 한다고 그러니까 슬쩍슬쩍 넘어간단 말이야. 10독, 아멘. 별거 아니, 큰 거 아니지만 적어도 10독에서 10년 안에 1000독 해갖고 100독밖에 안 되나? 100독밖에 안 되네. 어쨌든 10독 정도는 1년에 해야겠다.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10독 해라 하지 않았더라도 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해라. 나 그 생각, 그 소리 안 들었어요. 네 아내와 누가 아프니까 몇 분 기도해라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게 많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한 거예요. 아멘.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일날 일하지 말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공부해요? 토요일까지 해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아멘.
주일에 쉽니다 하면서도 잘 되는 장사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노하면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바로 내 생각이다. 내 말씀이다. 내 길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내가 토요일 날은 이제 기도 많이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용 집사님 와서 청소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조금 초벌 청소는 해요. 그래서 사람이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먹은 조금 커피 쓰레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데 어쩔 때는 요 정도면 좀 오늘은 조금 더 깨끗한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와서 주일날 기도하러 이렇게 문을 열면 내가 몇 번이나 느끼는데 진짜 클래스가 달라. 그러니까 반응이 없냐. 이게 좋은 얘기 하는데 참.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클래스가 달라. 여러분이 그걸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나는 치웠는데 이 사람이 치우면 달라.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하고 너무 이게 크게 그건 아닌데, 클래스가 우리 클래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얘기하면 되게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표정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역사해 달라고 나는 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막 2시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감동하는 게 있으면 그게 따봉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줘?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애를 쓰는 거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리를 풀어도 가만히 있고, 그죠? 고구라해도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감동, 설교하면서 감동될 때는 그 감동 주신 거 난 해야 되잖아요. 다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제발 내 말을 들으라니. 아브라함, 아들을 드리지 않을래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명령형이 아닌 걸 제가 히브리어 다 찾아봤어요. 명령형 아니에요. 너 아들을 나한테 드리는 게 어떠니? 왜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거든. 구속사를 완성할 그 씨앗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셨어요. 순종의 큰 비밀 중에 하나는요, 미리 얘기 안 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몰라. 왜 모르게 하시냐?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라라고 그러는지 몰라. 아브라함도 그 창세기 22장에 그 순종으로 새로운 길이, 새로운 구속사의 길이 일어났죠. 순종으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감동을 하시든지 좀 그대로 좀 해라.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예배 때 받은, 기도할 때 받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 때 또 기도할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라고.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이 사울이 완고하고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가 점치는 거하고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지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길 바래요. 사울은 계속 딱딱하다가 죽었고요. 다윗은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수그리면서 거기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얘기를 잘 안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냥 이게 이렇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마스크를 써갖고 대답을 못 듣네. 크게 해봐.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어? 에서? 그치, 에서가 형이지. 난 이상하게 그 생각이 나.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뒤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거예요. 어?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쌍둥이가 첫째가 안 나오고 어떻게 둘째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둘째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나? 둘째부터 나왔다면 그게 첫째지.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에? 에서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기적과 1+1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축복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나와 바르발이 낫다, 거기가 훨씬 깨끗하고 넓다, 이거 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지만은 지난주에 또 감사했던 거 그냥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울산에 집회를 하러 갔잖아요. 거기 호텔이 있는데, 호텔 같은 모텔인데, 호텔인지 모텔인지 그 바로 앞에 세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내가 부흥회만 하기엔 너무 그래. 응? 이 사진을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톡에 들어가서 지훈이 그 톡에 내가 넣어놓은 거 좀 보여줄 수 있어? 금방? 거기 호텔 앞에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전도 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간식이나 좋은 것들 그거 갖다 주고, 또 마지막에 올 때는 성경책,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 큰 거를 그 세차장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고 왔어요. 난 그리고 잊어먹었죠. 근데 저번 주에 엊그저께 여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톡이 왔어요. 이 사진이 온 거야. 그 집 2명의 아이가 유초등부에 등록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그래서 빨리 나는 톡을 보내갖고 커피하고 케이크 쿠폰을 보내서 다시 만나서 또 전도하라고 격려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무슨
박하사탕 먹은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부모를 때리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커서. 못 들어봤겠지만 난 저번 주에 들었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휴. 애엄마랑 아주 권사님이랑 같이 있는 사진 보냈잖아요. 네. 보여요? 그 옆에도 하나 있잖아. 이 형제 자매거든. 아휴. 전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꾸준히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고 막 맛있는 간식 다 갖다 주고 세차도 그 비싼 거 거기서 같이 하고 나중에 성경책 두꺼운 거 주고 왔는데 지금 교회에 등록해서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적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진 않겠죠. 하나님 무서워서. 여러분 잠언 19장 23절에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고치고 다니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거기다 부모를 때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 술 먹고 난리치고 사기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언 19장 23절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하울이 여울이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바로 전화해갖고 아유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라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그 계란 갖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막 쪄갖고 이렇게 나눠지고 다니잖아요. 이게 노란 잠바를 살라고 그래. 노란 거. 계란 노른자처럼 보이게 노란 거 사갖고 다니면서 비싼. 그래서 지금 나 보면 반기는 애들이 이제 생겨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하고 저거 새벽 기도 마칠 때 저거 계란찜기로 착 쪄갖고 칙칙폭폭 해요. 뜨거워. 얼마나 밤샌 친구들이 간식을 먹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간식을 먹고 사실 누가 자기를 챙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지 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보고 계신다. 아멘. 예,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번에 우리 봤던 지현우 선교사 얼마나 은혜가 돼요. 거기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되지만 5만 원밖에 없는 그거로 LA 갈비 해갖고 걔들 먹여갖고 그 중에 반은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 생각나요? 지현우 선교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딱 보고 있다가 이모부 보내갖고 그냥 탁탁탁 채워주잖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길 바라요. 네? 맨날 아끼고 그냥 하나님께도 아끼고 사람에게도 아끼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누르고 흔들어. 아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오늘 길어갖고 중요한 건 나는 정말 기대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간증들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이 듣는다 하셨으니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어제와 저의 좀 기도였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남달랐어요. 기도가 안 멈춰져서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셔요. 두드려요 하나님은. 얘야 제발 내 음성이 안 들리니? 내 음성이 어떤 부분에 감동이 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행하시되 그냥 행하지 말고 7번까지 그리하라.
어릴 때 우리 지훈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1학년 때 하얀 운동복을 아래 위로 입고 저기 심학산 밑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애가 워낙 착하고 소심해갖고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래서 청팀 100팀 있었는데 아마 100팀인 것 같네. 기억이 안 나는데 애매한데 거기서 이제 박 터트리기 있잖아요. 운동회 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나? 그러면서 막 옆에 모여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길이 그렇게 쉽나? 나 기도 5분짜리였어요. 계속 두드렸어요. 신유도 계속 두드렸어요. 헌금도 좀 그렇고. 여하튼 순종의 길은 한번 탁 던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7번 씻어라. 순종의 길은 쉽지 않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네요. 그런 사황 같은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걸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택하시고, 그게 우리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찾아보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보고를 연다고 그랬는데, 보고가 무슨 뜻이냐? 보물 창고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 하늘에 보물 창고들이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7번까지 담그는 순종들이 바로 창고가 철컹철컹하고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 부분,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준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목사님의 비유가 생각나. 이거 혹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어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목사님 비유가 너무 훌륭했어. 봐요.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내 아들이나 딸이 육개장을 끓여줬어.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럼 육개장을 아빠를 위해서 끓여줬을 때 된장찌개 먹었을 때의 복보다 약하게 주겠어요? 아니면 동일하게 주겠어요? 부모는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을 들여서 한 그것에 둘 다 100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완벽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행동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또는 내 주위에 귀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는 내 생각을 강조하지 말고, 그래서 감동 오면 그대로 좀 행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길 바라요. 오늘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